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우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다가 실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막은 기본에 있었고 언약궤는 아미나답의 집에 보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성막은 사무엘 때까지 대부분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자 언약궤는 7달 동안 블레셋의 여러 도시로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땅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언약궤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 왕에게는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이상 방치된 언약궤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안 물었지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또 온 백성과 의논한 후에 뭇 백성들이 좋게 여김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언약궤는 고리를 달고 그 사이에 채를 넣어 레위 사람의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아마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수레가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문 석 달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안정시키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지파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의 이런 선한 의도와 더불어 군대 지휘관과 백성들과 의논하여 합의하에서 언약궤를 옮겼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흠잡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그만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심지어 성막을 이동할 때도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언약궤를 포장하여 보지 못하도록 감쌉니다. 그런 후에 레위 자손들이 궤에 있는 채를 통해 어깨를 메고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소들이 띠므로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순간적으로 우사가 언약궤를 만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도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다윗의 선한 의도처럼 우사도 실수로 만졌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며 율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지나 혹은 부지 중에 혹은 실수라도 용납되지 못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게 되면 성막 주위로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는 백성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될 때도 문지기들이 성문을 지키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하나님을 위한 의도만큼이나 무엇이 반드시 중요합니까?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의 의도를 물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또 옮기는 방법에 대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만 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책을 훔치는 모순을 우리는 범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기 위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사를 하거나 혹은 교회 건축을 하면서 불법으로 짓는 일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등 이런 모순을 일으키는 일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의도만으로 부족합니다. 자신은 좋은 의도로 했다고 말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정당화시킨다면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면 많은 이들이 이것을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서 의도와 목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오리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하지 못함으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과 방법에 놀아나거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 다윗은 왕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 권사가 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교회의 일과 봉사를 할 때 내가 최고 책임자이고 권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여기고 마치 하나님도 나의 결정과 행동에 무조건 복을 주고 형통케 하며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빠지는 교만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것을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죽음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과 행동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항상 종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높으심,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함부로 교만한 말과 생각으로 스스로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마음과 자세로 먼저 주의 뜻을 묻게 하시고 주의 뜻을 물을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의도만큼이나 방법도 수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책망의 말, 비난의 말을 함부로 하는 저희들입니다. 의도만큼이나 선한 방법으로 주를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